7월 1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31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가운데에 거짓 선생들의 선동에 동조해서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고 절대시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옛 언약인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그 옛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새 언약 안에 거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우리가 어제 본문 나누지는 않았는데요. 3장 초반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것을 묘사하면서 그 의미를 먼저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이 새 언약은 세 가지 점에서 우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새 언약은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죽음의 사역인 옛 언약보다 우월하다 하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월한 점은 9절 말씀으로 새 언약은 의의 사역이어서 정죄의 사역인 옛 언약보다 우월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11절 말씀으로 새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에 사라질 옛 언약보다 우월하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훨씬 우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런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옛 언약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왜 이런 새 언약의 우월함을 보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던 모세의 사역을 언급하면서 모세의 그 사역이 지금 자신의 사역과 다르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이를 통해서 수건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신과 여전히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처럼 맹목적으로 율법을 읽고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조하면서 어떤 것이 더 옳은 모습인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감안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여기서 바울은 이 같은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망은 뭐냐면 더 영광스러운 이 새 언약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 그러니까 새 언약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성령을 통한 변화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소망 가운데 다음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의 이야기가 뭔지 보면 13절 말씀,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후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는데
그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이유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제한된 영광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보고 옛 언약의 일시적인 성격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모세가 자기 얼굴에 수건을 덮었다 하는 설명인데요. 여기서 없어질 것, 곧 효력을 상실할 것은 모세의 얼굴의 광채로 대변되는 율법과 옛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를 통해 허락된 율법 그리고 옛 언약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었는데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완성되는 그런 것이었는데 여전히 이 모세가 썼던 그 수건,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의 진정한 목적과 그리고 최종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 수건을 벗지 않고 여전히 쓰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자 하는 거죠. 1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들은 옛 언약 즉 율법의 정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 율법에 사로잡혀서 수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주장인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그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결국 그 수건으로 가리는 것은 없어지는 것인데 이 오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에 사로잡혀서 그 율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새 언약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15절 16절인데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오늘까지도 예수님이 오신 이후도 여전히 모세의 글을 가린 수건을 가지고 수건을 가린 채로 그걸 읽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질 것이다.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 옛 언약이 완성되고 새 언약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바울은 바로 자신이 이 사실을 경험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율법을 통해서 가려졌던 수건으로 가린 채 율법을 봤던 이해했던 그런 모습에서 수건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의미의 율법의 결국 그 율법의 마지막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바울이 그 경험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는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고 철저히 지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광에까지는 율법을 통해서는 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돈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성령께서 그의 눈을 가리고 있던 모든 수건을 벗기시고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러한 경험의 근거에서 율법을 가지고는 율법만 강조해서는 또한 수건이 가려진 채로 율법을 이해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그리스도가 아닌 율법만 강조하는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7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수건이 제거되고 나면 비로소 옛 언약의 시대가 끝나고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런 맥락 안에서 옛 언약 안에서는 자유가 없지만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특별히 주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가려졌던 수건을 벗겨내고 그렇게 해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바울이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울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에 그 수건을 걷어낸 것처럼 자신도 확신과 자유로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담대히 그 수건을 벗고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면서 너희들도 성도들도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율법의 정죄함이 아닌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영광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끝까지 고수하고 아직도 율법을 붙들고 있는 그들을 질책하고 그로부터 벗어나 자유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옛 언약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새 언약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인가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정죄하고 그 율법 안에서 우리를 옭아매면서 성령의 경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율법적으로 신앙을 종교 행위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라면 이 말하는 옛 언약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일어났고 그런 그 영광스러움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나의 신앙과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을 잘 돌아보고 내게 자유함이 있는가 아니면 수건으로 여전히 얼굴을 가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잘 분별하면서 제대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함이 또 영광,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처럼 그런 자유함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늘 바라보며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정말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고 또 제대로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